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벌써 아침이 한참 시작되었네요. 오늘 새벽에 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경 예언적인 묵상을 조금 제가 밤늦게 올렸는데요. 조금 여러분들 중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미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환란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거의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세상 끝 중의 끝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나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이 종말론적인 이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한 그러한 묵상에 여러분들 중에는 쉽게 클리어하게 다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미국이 텔아비브에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도 나름대로 주님의 오심의 큰 징조 중에 하나인 것은 그 사실일 것이다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분들 마음이 들뜨거나 내지는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에 권면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주시하면서 차분한 가운데 여러분이 이 정상적인 성경을 떠나지 아니한 예수님을 맞을 기형적인 어떤 신부가 아닌 진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아니한 가운데 기형화적인 그러한 준비를 하지 말고 성경에 입각한 성령님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곡된 그런 변질된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단장을 하다가 주님 보시기에 전혀 다른 형상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인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미혹에 늘 자신이 있지 않나를 돌이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성경 66권만 가지고 따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이 땅의 그러한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민감한 현상들을 잠시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환란의 성전이 곧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슬람권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한 평화가 거짓 평화지만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역시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반발하게 되고 이슬람권은 이슬람권대로 뭉치는 계기가 되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은 나름대로 어떤 예언의 성취로 뭉치는 계기가 되고 타락한 교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거짓 선지자로 또 내지는 일조를 하게 되고 등등 복잡한 영적인 메커니즘이 이제 시동을 걸게 되면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뉴스 내지는 그러한 이 시대의 어떤 움직임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여러분 38장 37장에 이러한 큰 전쟁이 있거든요.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교회 2,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성령님이 교회와 떠난 직후에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 중동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온 세상 사람이 한번 보면서 놀랄 것인가 그것은 사실 우리가 명확히 어떤 선을 그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아마겟돈과는 별개로 곡과 마곡을 끌어내서 억지로 끌어들여서 그 조그만 땅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아랍의 모든 그러한 세력들과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 38장의 그런 어떤 전쟁이고요. 이러한 모든 것이 급속도로 지나간 다음에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연왕국의 성전이 놀랍게도 거기 지어지면서 에스겔 끝에는 여호와 삼마라는 곳으로 끝나거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의 땅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거하는 완벽함이 계시록 22장 생명수강이 흐르면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천년왕국을 통해서 지상의 천년왕국의 환란 성전을 지나서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간이 급속도로 올 수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이죠. 이 지상의 예루살렘에 대한 온 세상의 어떤 그죠?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냐, 바라볼 수 있지 않냐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는 그죠? 예루살렘으로 내가 혼축케 하는 잔이 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드는 자는 다 이제 멸망한다는 말도 있고, 예루살렘 어떤 하나님 어떤 시금석인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도시 예루살렘은 살레만 멜기세덱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지상의 그 그림자가 사실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또 보여주시는 걸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그 인류의 역사를 끌어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면서 깨어있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로서 모든 걸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잠시 어젯밤에 이어서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대한 그죠? 유대 땅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그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있죠. 2017년 지금 12월 7일 이 시간 뉴스로서 막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제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 66권 안에서 묵상을 이제 한번 이렇게 간단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시편 122편 1절부터 짧은 절이니까 9절을 한번 묵상을 먼저 낭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향해서 밤낮을 어떤 기도의 단을 쌓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건 잘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 복을 받고 저주로 하는 자 저주받는다는 굉장히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선민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선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그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의 민족이라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같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이 이제 있었고,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도 하려고 하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백투더 주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자, 마지막 선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감동들이 여기서 나왔지만, 글쎄요. 지나친 것은 아니함만 못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열심을 내지만 거기에 내 의와 내 지식과 내 생각 속에 들어간 잘못된 어떤 영의 감동으로 이제 거기에 어떤 무엇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 섞이게 되면 결국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땅밟기 기도라는 것도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듯이 말이죠. 한 바퀴 6일 동안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한 번에 돌면서 전체 13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의 그 권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보다는 사람은 순종할 따름이죠. 근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땅밟기를 하더라고. 그건 무슨 우리 옛날에 그죠? 그 어떤 미신에 있었던 지신밟기입니까? 그렇게 연결하면은 약간 그게 이게 토속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토속적인 민주주의가 이게 기형화가 돼가지고, 그죠? 마치 양복 입고 갓을 쓰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아무데나 이렇게 맞추면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기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 뭐 시골에 무슨 뭐 그죠? 무슨 미신으로서 지신밟기 하듯이 무슨 땅밟기를 한다고 뭐 전도한답시고 예를 들면 나라를 돈다거나 어디 성을 뺑뺑 돈다거나 어느 동네를 막 기도하면서 뭐 돈다. 글쎄요. 그 밟고서 도는 것이야 뭐 문제는 아니겠지만 무슨 지신밟기를 하는 거 또 아니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전혀 성경을 내 아집과 내 아전인수대로 풀고 해석하면서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복음에 혼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이벤트성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교회도 우리 한국에 있거든요. 그런 교회 여러분 열매를 보십시오. 수십억의 그 재산과 말이죠. 그런 세상적인 기업을 형성했지만 과연 영적으로 그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그런 어떤 분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까요? 오히려 더 있는 자들이 그 놀이가 되고 말이 있는 자들이 세미나가 되고 말이 있는 자들이 모임이 된 것. 그것은 뭐 변질된 복음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끝없이 한이 없지만 말이죠. 예를 들어 120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 말을 가지고 왜곡해가지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난 죽어도 가서 전도한다겠다가 거기서 막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보따리 싸고 막 비행기표 가서 끊고 다시 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좀 정신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일단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속하니 대한민국입니까? 소한민국입니까? 이 현실이 이렇게 정말 뭐 정치가 되는 말대로 위중하고 위험하고 엄중하고 막 매우 심각하던 거 아닙니까? 영어로 시리어스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 기도하면 나 형통하겠다.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것도 있죠.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 여러분 우리의 그 본질을 벗어나지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의 그 믿음의 분수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분수도 이 정도인데 많이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데 또 적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절하는 건 굉장히 그 사람의 모든 그 영적인 그 수준과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이 지상의 예루살렘은 이제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시계로서 역할은 분명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사우스 코리아가 뭐 남한이 이렇게 무슨 욕단의 후예라고 하면서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뭐 여전히 세상에서는 우리는 전혀 변별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그 고도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역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시계는 변함없이 뒤로 가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그 현실을 2017년 지금 아침 그죠? 12월 7일 목요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가 잠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동질성을 가지면서 이 시간 느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란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는 것은 그 공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이제 모스크 사원이라든가 동국의 벽이라든가 그리고 그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바위 돔 이런데 참 굉장히 묘하게 거기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사단도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 아랍권이 뭉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적대 관계가 될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어떤 그죠? 정치가가 트럼프가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미 뭐 트럼프가 뭐 7년대 조약을 맞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통곡의벽에 가서 그 이스라엘의 그 이상한 빵똥 모자를 쓰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이미 다 보는 사람도 있지만 글쎄요. 그건 너무도 사탄마귀는 속이는 거기 때문에 속이는 자들은 당할 수가 없어요. 꼬리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탄이 자녀들은 꼬리가 보여요. 그 열매를 딱 보면 알아요. 겉으로는 화장을 하고 뭐 날 어쩌고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지만 그 얼마나 추하고 내면을 보면은 성령 안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운 것이 다 보이듯이 마치 계시록 17장 5절에도 말이죠. 성령으로 광야로 데려가니까 그 음녀의가 그 본질이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바벨이 다 큰 비밀이다. 음녀다. 그다음에 짐승을 타고 노는 그 음료의 비밀이 광야로 가니까 완전히 보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앉아있다가나 그렇게 펜대나 돌리고 산의 진비 먹으면서 그냥 배불러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전혀
광야의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성경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배부른 자들은 절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하고 진리의 말씀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랑이 굶주렸다기보다는 그 갈급한 그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충만한 생명수를 주시면서 우리를 준비하였다가 데려가시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말잔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시편 122편을 중심으로 이 아침에는 제가 묵상을 시작했다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 과정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그 말씀 속에 복의 근원의 내용도 여기도 같이 이제 흘러가고 있고 역시 이것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면서 이제 이방인의 어떤 구원이 끝나면 시기가 돌아간다는, 그게 야곱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고 촛대가 그를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곱 금초 때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방인에서 먼저 탑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나 주님은 또 그 방법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주님의 그 귀한 그 교회를 예수님이 산돌도 지어서서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곱 금촛대가 계시록 2, 3장에 타다가 결국 이 촛대가 옮기임을 당하니까 마지막 그 촛대의 불이 14만 4천으로 옮겨 붙고 그들이 사명 감당해서 계시록 7장에 많은 영혼들이 환란 가운데 추수되고, 그죠? 그것은 바로 보리추수가 아니라 밀추수로 첫 열매가 14만 4천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추수한 사람들이 많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는 2, 3장에 벌써, 그죠? 보리추수를 통해서 또 첫 열매로 하늘의 장자권으로 먼저 입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성령으로 이해가 되시죠? 환란 가운데의 첫 열매와 그 많은 추수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죠? 밀추수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도추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추수는 666의 심판추수로 하나님의 그 아마겟돈의 재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엔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질 텐데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그렇게 지상의 예루살렘은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이란 뜻도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이것은 하늘에서 계시록 22장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새하늘 새 땅으로 지면에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의 모형, 그 하나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다루실 거거든요. 아무리 타락해도. 근데 너무도 무서운 것은 이 새벽 말씀에도 제가 묵상한 것이지만 계시록 11장에 그 성은, 그죠?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힌트가 계시록 11장에 있어요. 거기서 두 증인이 역사하는 성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수도가 됐고 이래서 그 어떤 평화의 주역 한일회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미 깊게 후 3년반까지 들어가서 그 지어진 성전에 사탄 마귀가 자기가 신으로 이미 등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급파해서 거기에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그 짐승표를 받지 말고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들을 마지막까지 그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두 증인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 중의 끝이 후 3년반 속에서 증거하는 두 증인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그 두 증인이 우리라고 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전도하겠다고요? 그런 식으로 억지적으로 성경을 푸니까 요한계시록은 먹었다고요? 어떻게 먹어요, 먹기는? 응?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자기들이 먹었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중에 그렇게 무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물론 여러분 중에 이런저런 걸 다 들어보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아무데나 자기가 설 때 안 설 때를 쓰면서 내가 이거라고 막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같이 연관되면 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어쨌든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와 같은 상태는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상황이 볼 수 있는데 이미 그 정도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수도로 인정되면서 지금 엄청난 변혁 속에서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꽉 장악한 상황에서 최후 통첩으로 그 두 증인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계시록 11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성,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형통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들이 심판은 받겠지만 그 기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형통할지는 몰라도 사실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은 짓밟히게
이끌어 예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일의 또양이 조약이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2, 3장에 하늘 보좌로 올라간 다음에 어린 양이 계시록 6장에 첫째 인을 떼면서 흰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의 전 3년 반이 급속도로 6째 인을 때리면서 거의 전 3년 반에 거의 동시에 띄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7째 인을 떼실 때 반지 동안 조용하면서 나팔이 준비될 때 그것을 바로 후 3년 반이 세팅되면서 넷째 나팔의 그 심판이 적극적으로 이제 부러지면서 3분의 1씩 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내가 그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직전에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신이니까 나를 경배하라라면서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그죠? 그냥 완전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때 완전히 모든 그죠? 멸망이 가정한 것 때문에 황폐케 하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다니엘 9장의 후반절과 그죠?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음으로써 부활다음에 거기 예루살렘에 쏟아지는 그죠? 아마겟돈까지의 그 저주와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같이 워킹될 수 있다는 그 시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그죠? 대서관까지 옮긴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중재할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건 맞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이슬람권과 이 유대와 기독교를 중재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와서 그것을 중재해서 평화조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렇게 텐션이 긴장이 올라가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도시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본격적인 어떤 본 게임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것에 메인으로 진입하기 위한 어떤 굉장한 문턱에 와 있다라고까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시편 122편 나머지 7, 8, 9절을 읽으면요.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붕우를 위하여, 붕우라는 건 친구를 얘기합니다. 붕우지신이라 할 때 붕우라고 하잖아요. 한자로서. 이제 말하리라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사실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이라는 거 있죠. 베델. 야곱이 그 돌베개 벽에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예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면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영계의 비밀을 알리는데 사람이 지금 무지해서 다 알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라는 거 이게 베델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형, 그 본 모습은 하늘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스겔의 38장, 37장의 어떤 큰 전쟁이 마른 뼈가 37장에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미 그것은 이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른 뼈가 일어난 것. 그래서 38장 에스겔이 그 전쟁은 사실 아직 안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이제 곡과 마곡을 통한 아랍권의 동맹을 통한 침입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존귀함을 전 세계에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물론 1967년에 2차 중동전인 6.1 전쟁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1917년에 그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통해서 그 발포선을 통해서 진입했다면, 그죠? 그래서 50년 후에 또 1967년에 2차 중동전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점령했다면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공식 어떤 수도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데도 인정을 안 한 게 싸움이 나는데 그것을 선포하면서 서서히 밀고 들어가는 미국의 트럼프는 어쩌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고레스라고도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좋게 쓰이면 고레스고 또 나쁘게 쓰일 때는 적그리스도겠지만 한 사람에게 양명순도 있을 수 있겠죠.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시나리오에 볼 때는 그렇게까지 진입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예루살렘은 결국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그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소돔으로 보고 영적으로는 애굽으로 봤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임당한 성. 그건 분명히 그러면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것이 한국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 등장했다가 뭐 비행기 타고 갈지 아니면 뭐 축지법을 사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들이 두 증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우리가 거기 껴들어가지고 내가 해주겠다고 막 덤빕니까? 자기 자신도 제대로 벌거벗었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영적인 주제를 알지 못하면은 나도 소경이고 상대방도 소경 만들어서 어차피 나도 못 가고 같이 못 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모략에 다 걸려드는 겁니다. 준비됐고 수십 년 하나님께서 연단받지 않으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런 성령 안에서 이런 그림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데 나가서 또 아무 소리 들으면서 자꾸 잡다한 지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개연성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추측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거 제쳐놓고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현실에서 두세 사람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타락한 그 세상의 종교 집단에서는 우리가 나와야 되겠죠. 종교 집단이지 이게 무슨 거룩한 주님이 없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돼. 왜? 분별 안 하면 그 책임을 상대방이 져주지를 않아요. 왜? 분별하기 전때까지는 책임진다고 하면서 속이고 있다가 딱 결정적인 상황이 났을 때는 그 상대방은 딱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고 목자들 아닙니까? 그죠?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같이 노략질하며 나오는 자들 이게 바로 물질만 생각하고 사람 숫자 채우기는 게 바쁘고 말이죠. 예배당 건물 확장하는 거 이런 곳에서 우리는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교단이 아니라 무슨 할아버지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같이 썩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같이 이런 교계가 썩은 데가 없어요. 세계를 향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나라보다 더 썩어 있습니다. 회칠하는 무덤이죠. 예. 어쨌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급속도로 그 어떤 한일의 동안이 어떤 트리티 조약이 맺어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환란이 직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또 아니면 직후일 수도 있어요. 직후라는 것이 뭐 7년 한참 지나서 무슨 3년 반 후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7년 대환이 카운트다운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개연성은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영어권에서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을 휴거를 기다리는 분들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그건 다 사실은 신학도 다 외국에서 배우고 와서 하는데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걸 내가 복음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이거 완전히 짜집기하고 완전히 혼란돼 있습니까? 근데 그냥 순수한 외국 사람 그 성경만 가지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도 그럴 찐데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그 위치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오고 죄와 사망 이런 세상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이고 광야의 소리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집단과 어떤 모임에서 저는 소프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이 무명의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와 후원과 나름대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받으면서 저는 말 그대로 광야에 놓여 있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주의 신실한 종들 중에 이름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게 보이면서 끝없이 성령께서 엄청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님은 절대 성령님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주시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는 어린 아들에게 갑자기 말이죠. 젖먹이는 아들이 갑자기 거기다가 진수성찬을 차려준다고 알겠어요?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 66권도 평생 알아도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보화가 담겨 있는데 뭘 거기다 더 섞이고 이 자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대로 더하고 빼는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 이 자들은 다 하나님의 그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결국은 모두가 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많은 전 세계에서 깨어있는 종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사실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이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이 땅의 예루살렘은 중요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고 복이다.
그러나 결국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환란 가운데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예루살렘은 이름값을 못하고 사탄 마귀가 점령하고 그 환란 성전에 마귀가 지가 신이라고 할 때 그게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게 되고 후 3년 만에 처참한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진다. 마귀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지가 스스로 적그리를 통해서 신이라는 걸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슨 뭐 마귀가 두렵고 적그리가 두렵고 짐승표가 두려워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광야로 숨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6죄인이 띄워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짓밟은 행위가 바로 지가 신이라고 나오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분노에 다 사라질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후 3년 반 동안 광야 자기 곳에 독수리 2날개를 받고 다니엘 12장 같이 미카엘 천사장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극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이고 7 대접이고 셋째 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도 죽었다 하면 3일 만에 그냥 보란듯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최후 통첩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과하다거나 말이죠. 너무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세상을 사랑하고 그죠?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고 사탄 마귀 걸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하다고 하면서 모두가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이 환란 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렇죠? 지금 회개가 되고 지금 말씀이 들어오고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지금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지금 언제 주님 오셔도 좋습니다 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성경이 기록된 66권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금초대 교회의 사명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만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그 요한계시록 22장을 마치시면서요. 22장 21절로 딱 하나님께서 끝마치면서 그 앞에 최후의 7가지 많은 복 중에서 이렇게 생명나무에 제하는 것과 재앙을 더하는 이러한 재앙까지도 여기서 주님께서 못을 박아놓으시면서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거나 모르는 것, 이것도 모르는 주제에 다른 어떤 것을 자꾸 갖다 받았다 들었다는 걸 가지고 막 해석한다면서 그걸 가지고 외우고 아무리 딸딸 외워도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 얼마나 욕심꾸러기고 본인만 욕심꾸러기 정도가 아니라 사악하고 가증한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뭘 먹겠다고 쓴물을 먹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의 문제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의 이 땅의 지상 그림자가 이 땅의 유대 땅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인데 결국은 저들이 환란 성전을 질 것이고 환란 성전은 모독을 받을 것이고 후 3년 반에 두 증인이 등장할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을 쏟으실 것이다. 그 전에 야곱의 환란 전에 교회는 지금 2, 3장에 이것을 증거하다가 신실한 이 예수님의 말씀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자들인 교회에 끼어있는 교회가 금춘대 교회로서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추수되는 거예요. 그 추수의 그 추수의 그 어떤 시간들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란, 7년대 환란 전에는 보리 추수로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는 밀 추수, 그 다음에 포도 심판 추수가 같이 병행된다. 그죠? 그 세 번의 추수 속에서 먼저, 교회 시대의 추수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것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천연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집니다.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지고 그 환란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마겟돈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고 불에 태우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진짜 천년왕국의 성전을 허락하는 것이 에스겔서 48장에 그 여호와 산마라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영원까지 보면은 1000년은 너무 짧은 거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이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될 수가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뜻이 열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묵상을 또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좀 마치면서 한글 성경, 개역 성경에만 찾아봐도 신구약 성경에 말이죠. 예루살렘에 대해서 816번이나 나오네요. 그렇다면 신약에는 141번이고 구약에는 675번이나 나오네요. 그래서 816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신약에 나오는 그저 5번의 그 예루살렘의 얘기 중에
다섯 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로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주셨네요. 참 이런 진리와 이런 묵상을 하는 기쁨은 여러분도 기쁘시지만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수없이 끝없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내주 안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광야의 사역자들로 혼자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인데 누구를 의지해? 누구도 사람을 의지? 사람이 꾸며봤다, 계시를 봤다, 무슨 말씀을 봤다. 이딴 것을 여러분들과 저가 절대 유혹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준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차적인 묵상의 결론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신약 성경에 한 141번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마지막에 5개를 보니까 좀 특별한 것이 나옵니다. 5번은 전부 다 그 마지막에 5개는 전부 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2번 얘기했네요. 물론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걸 가정한다면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있네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하늘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의 그 공중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들 지상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지만 그곳에는 그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처소에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의 그 유대인 이스라엘은 환란을 들어가는 하나의 도와서는 역할을 하고 어떤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슬람이 합쳐가지고 한번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곡과 마곡을 통한 사탄이 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큰 전쟁이 한번 먼저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곡과 마곡인 러시아를 여기서 완전히 없앨 수도 있어요. 어디랑 그죠? 그 아랍 세력 같이. 그래서 내 여호와의 그 이름을 온 세계에 나타난다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7년 대환란 직전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런 것이 다 있어하면서 곡과 마곡을 사탄 마귀가 이렇게 그 준동함으로써 아랍권이 똘똘문 이슬람권이 뭐 예루살렘이 너들 뭐 수도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분노를 사가지고 완전히 깨지는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가 마치 2차 중동전의 그 6일간의 기적적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듯이 또 한 번 역시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림자고 어떤 시계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바울이 썼는지 아닌지 이상이지만 어쨌든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상의 예루살렘은 그림자라는 거 이해가시죠?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 11장의 2중일 때는 완전히 그곳은 영적으로는 소돔이와 애굽으로 변해버려요. 왜? 마귀가 지가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 3년 만에 보호해서 보내버리고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두려워서 우리가 교회 시대를 마치고 하늘 보좌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두렵고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섭리 안에 예정 속에서 빼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요 천열매요 들림이요 휴거인 겁니다. 이 관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그 계시록에서 3개가 나오는데 모두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대한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모형으로 지금 워킹되고 있고 우리는 바라보라. 너희가 고개를 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 10절에 또 한 번씩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때는 벌써 7년 야곱의 환란도 지나고 천년왕국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환란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 모독받은 그 환란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 땅에 에스겔 48장
땅에 그죠? 메시아 왕국의 천연왕국 성전을 거기에 지는 거예요. 그죠? 그 여기 예루살렘 성이 천연왕국에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의 그죠? 이 지상 천국의 어떤 그 메시아 왕국의 그 천년왕국 성전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통치를 하셔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그것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 가시죠?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21장 10절에 하나 더 나오네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바로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제가 한글 개역 성경으로만 816번이나 나오는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구약이 675번이고 신약이 141번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중에 맨 마지막에 5번째가 이렇게 히브리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다음에 계시록 3번 나오면서 그 5번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분명한 약속인데 이것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 지금 유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수도라는 이러한 2017년 12월 아침 이러한 뉴스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분 15분만 하겠더니 벌써 40분이 흘러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서 이와 같이 복잡한 것 같아도 말이죠. 모두게 클리어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하늘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 영원한 장막집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다. 다만 우리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야곱의 환란인 한 이래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수도로서 이제 예루살렘 인정망을 받아 그때는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 그 속에서 곡과 마고의 전쟁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또 한 번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더 한 번 존귀케 되고 존귀 또는 존대케 존귀하고 위대하게 나타나게 될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급속하게 3차 어떤 핵전쟁이 아닌 중동전으로서 아랍과 그 러시아 곡과 마고의 세력이 괴멸될 수 있는 역사도 순식간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혼란 속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환란 성전이 지어진다. 후 3년 반에 그가 배역하고 배도해서 지가 신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간다. 하나님이 숨긴다. 하나님은 셋째 화를 쏟는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는다. 3일 반 후에 부활한다. 둘째 화가 끝난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일곱째 대접을 일곱 번째 나팔에 불면서 7개 대접을 쏟으면서 셋째 화를 쏟으면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시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2017년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공적으로 나서는 것도 의미가 있다. 우리는 더 깨어 있어라. 그런 것으로 결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주 만물의 주관자 사망 권비 열쇠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사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서 성령이가 타다가 여러분 그 초대사에 거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성령이가 같이 떠나 하늘보좌로 영광의 부활 승천 변화 승천을 하는 마지막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로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러가 머리에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쓰고 각자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검문고를 들고 금대접을 들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세세 뭉토록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경배를 드리며 왕노릇하는 최고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님의 귀한 양들 그리고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깨어있는 주의 남녀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